왜 저러지? 좀 한심해 보이고, 진짜, 저 바보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샬롬! 오늘은 민수기 13장 읽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보낸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므낫세 지파, 곧 요셉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도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에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그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쉰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 네게브를 거쳐 헤브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에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날랐습니다.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나안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바네에 머물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라고 시키셨는데요. 이때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인데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한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현재는 모세의 보좌관이자 이제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매우 적합한 이름이죠.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한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가서 거기서 무엇을 보고 살펴봐야 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이죠, 간첩. 그래서 이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올 때 과일을 따오라는 미션까지 성공해내고 돌아옵니다. 이 스토리텔링 성경에 따르면 가나안 땅의 이 남북 거리가 대략 18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통상 한 열흘 정도면 둘러볼 수 있는 곳인데 40일이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무척 강해 보였으며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고 그 규모도 매우 컸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신체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족속이 터잡고 있었고 산악 지역에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었으며 바닷가 쪽과 요단 강가 쪽에는 여러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이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 땅의 주민들이 장대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 쳐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잔뜩 겁을 먹고 있었고 그 장대한 거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아주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갈렙을 거들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가 이길 거다. 승산이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우 택도 없다면서 너무 이제 그들이 강력해 보인다면서 애시당초에 포기를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많이 실망을 하셨겠어요. 그죠? 오늘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간략한 내용이지만 사실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좀 한심해 보이고 진짜 저 바보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좀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죠. 아주 흉악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끼리의 싸움이라든지 연예인들의 어떤 약점을 다룬 마녀사냥 같은 그런 기사,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우리는 욕하면서도 좋아하잖아요. 막장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죠? 막 혀를 끌끌 차면서도 욕하면서도 계속 봐. 끝까지 봐. 참 희한해요. 그리고 특히나 군중 심리라는 것이 또 그래요. 안 좋은 쪽으로 더 훅 동요되는 그런 알 수 없는 심리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 와중에도 무척 뚝심 있고 정말 신념이 강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저 10명의 정탐꾼 같은 성향들일 거예요. 쉽게 겁먹고 한번 이제 딱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10명의 정탐꾼보다는 이 2명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이 세상 것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주어진 미션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다 있으시고 중간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간간히 고난도 주시고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지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겁먹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원래 나약한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